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이가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목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이 말이 이제 어디에 또 있습니까?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제 이 두 소리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한쪽은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고, 또 한쪽은 이제 양과 소의 목소리입니다. 이 두 목소리를 중에서 사울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양과 소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시험 앞에서 사울은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울의 왕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죠?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의 왕가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서 그 일에 충성을 하게 하여서 이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으소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함으로 지난번에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그야말로 이 사울이 이 자신의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를 사울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명령이 뭐냐 보니까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배경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친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온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때에 뒤에서 이렇게 문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쳐 있을 때에 뒤에서 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사단의 속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단지 이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사단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뱀의 후손의 모습이 바로 이 아말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아말렉과 대대로 사울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사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으로 나타나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성취를 위해서 사울 왕을 불렀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성취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속한 자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세상 나라의 정체성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사단의 그 기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 속한 그 기준과 가치관을 진멸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진멸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멸하라 진멸하라 하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잔인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은 가나안 7 족속들, 가나안 7 족속들에 한해서 진멸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화평을 전하게 합니다. 화평을 전하고 그 화평을 거절할 때는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싸우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떠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힘써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들의 속한 물건들, 그들의 속한 가축들, 그들의 속한 사람들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이제 그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육체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우리 속에서 죄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들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지, 그 작은 것이라 해도 그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거기에 충성할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자, 9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가치 있는 것은 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하찮은 것만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목소리 중에서 요거는 내가 순종하고 요거는 내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보다도 눈앞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눈에 이익이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백성에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그죠? 백성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했죠. 앞에서 우리가 14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금식을 선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하는 백성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금식을 선포해 버렸으니까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 인기가 그야말로 인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울의 그 지지도가 완전히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야 되겠다. 인기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그 전쟁물의 노획물을, 전리품들을, 적군의 그 전리품 노획물을 많이 걷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면은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이 최고다. 백성들은 뭘 원합니까?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거면 최고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 뭐 이것보다도 백성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런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리품을 많이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보다도 자기 욕망의 목소리,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이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누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는 이 사울의 행위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도 자기 욕망의 목소리. 그래서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울 왕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그래도 자신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인데 그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그 용서를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자,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야말로 반역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군대로 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그 사령관의 지시를, 지휘를 거역한 반역자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밤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이 사울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참 기도를 하는데, 사울은 그 밤에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얼마나 참 미련한 인생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바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각오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각오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구호인데,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겉으로 보면은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까
그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저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사울과 백성이 남겨놓은 그 기름진 양과 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이 소리는 어찌 됨인가?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누가 끌어왔다고요? 9절에는 누가 끌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 그런데 15절에서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무리가 백성이 누굴 빼버립니까? 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말을 했을 때에 이건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뇨? 이 말을 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회개했습니다. 그죠? 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사울도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우리 죄가 발견되면,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죠,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용서는 안 되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할 때에 부모는 용서를 하고, 그 죄값은 누가 치러줍니까? 부모가 치러줍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그죠? 자녀가 이제 뱀을 달라 하면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됐느냐?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은 누가 대신 져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끝까지 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를 돌립니다. 우리가 14장에서도 봤죠. 14장에서도 사울은 끊임없이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여기서도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은 이것마저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우리는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기울이는가, 아니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양의 목소리, 소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우리 욕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의 목소리, 양의 목소리와 소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팔고 우리의 양심을 팔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기울여 거기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핑계대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양의 목소리와 소의 목소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신실하게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조차도 아버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울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소의 목소리와 양의 목소리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